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보면 그 성경 말씀 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이 참 그 인기 많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참 그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10가지를 뽑으면 그 탑 10 리스트를 하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이 그 탑 10에 들어갑니다. 몇 등수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등수에 들어가요. 참 다니엘은 그 10대 중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었어요. 그 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모시는 그 와이스 카운슬에 뽑혀가지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바벨론 지역에서 왕이 먹는 음식까지 같이 먹게 되고 또 왕에서 그 학자들과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무엇이 특징이었냐면 그 어린 나이 때도 한 12살, 13살쯤 된다 그러는데 그 나이 때도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왕이 그 부정적인 그 음식, 고기와 뭐 좋은 음식이었는데 그 우상의 때가 그 제사한 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로 그 음식을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물과 채소로 먹겠다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축복해가지고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오늘 다니엘이 한 80 중순이 됐어요. 오랫동안 벌써 바벨론에서 살고 이때는 그 다리오 왕이 그 지역의 바벨론의 그 왕이 되었어요.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충성을 보고 그 나라 전체를 120 사트랍이라고 그 지역의 그 관리자가 있는데 그 관리자를 그 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세 분이 총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총리로 뽑혀가지고 또 다리오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니엘이 하도 충성하니까 그 총리 중에서 더 올려가지고 이제 대통령 자리를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 바로 밑에 온 바벨론 지역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 권리를 다니엘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그 다른 두 총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질투가 생긴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우리보다 더 진급하냐, 왜 우리보다 올라가냐 해가지고 이 두 사람들이 라이벌이 됐죠. 그래서 라이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뒷조사하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세밀히 조사했는데 다니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흠을 못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넘어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 가서 출익했어요. 꾀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라 해서 이 법을 어긋나는 분, 순종하는 분들에게는 사자의 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신같이 이렇게 나를 올려주니 괜찮은 법이다 하고 미련했어요. 그래서 속으면 넘어갔어요. 넘어가지고 그 법을 사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 나라의 법은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었으면 절대로 그 법을 무시할 수 없고 다시 뺄 수 없고 왕이 그것을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법이 인중을 받은 후에 다니엘은 이것을 들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듣고 아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래도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열린 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전에 항상 하던 식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그 라이벌들은 이거를 보았어요.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에 갑니다. 다리오 왕에 가서 이것을 말해요. 다리오 왕이요,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왕이 만드신 거 맞습니까? 다리오 왕이 맞지.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이 법을 어긋나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캐치했어요. 내가 속았구나. 다니엘을 갖다가 내 귀중한 종인데 귀중한 종을 잡혔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하루 종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았지만, 폐지할 기회를 찾았지만 안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도 보면 금식까지 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할 수 없이 던지게 돼요. 그 법이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면서 참 그 나라 그 시대는 어떻게 이것을 봤냐면 사자를 그 굴에 음식을 몇 주 동안 안 준답니다. 안 줘가지고 그 사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때 산 고기가 내려오면 주로 뜯어 먹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면 살아 나온다는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다니엘을 보면 거기에 던져 들어가서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강한 믿음이라고 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서 강한 믿음 갖는 자의 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면 그분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항상 인도하여 주신 것을 그 인도함과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배웠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으로 가했지만 그 나라의 신이나 풍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순종했어요. 말씀 본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다니엘이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경찰이라면서 일할 때 파트너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게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경험이 많은 분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그분을 새기면서 같이 알게 되면서 그분을 믿게 되면서 어디 가면 벌써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또 그분도 나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항상 보호해주고 제가 잘 견뎠어요. 그리고 내가 참 그분을 더욱더 알수록 감사한 것이 내가 그때 젊은 나이였죠. 젊은 나이 때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했는데 참 이분을 알수록 더욱더 믿을 수 있다.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더욱더 알수록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이유는 나는 이 땅에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이 내 고향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렸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더 들어가고 기도로 더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라.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보면 그 강한 믿음을 목격했어요. 다리오 왕의 말을 보면 16절하고 20절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다리오 왕이 말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분인데 다니엘이 하도 섬기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다리오 왕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야. 안 믿는 사람이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드리는 것. 참 다니엘 보면 강한 믿음이 스스로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면 하루에 3번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 기도드리는데 이것이 작정된 기도예요. 장소가 있고 장소가 벌써 집에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앉아서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장소를 잡고 또 시간을 잡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약을 했어요. 이것이 deliberate, intentional, 내가 계획하면서 내가 꼭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discipline,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섬기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하루에 3번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하루에 1번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내 몸을, 내 육을 주님께 훈련받는 것이에요.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 선지자 본받을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렸어요. 세상 일하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하도 일하는 것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해서 다른 총리들이 틈이나 허물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고 다니엘 6장 4절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대로 세상 일에 충성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충성하고 세상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충성했어요. 우리가 세상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드리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께 하듯 하면 우리의 세상 일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항상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선택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선택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어떠한 선택권이었냐? 다리오 왕이 새 법을 세우면서 30일 동안 아무 신에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선택은 그러면 내가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세상 법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총리 자리에서 이 법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고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 됐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 법이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내 뜻 아시죠? 한 달 동안씩 방학하겠습니다. 이래요. 이럴 수 있지만 아니면 두 번째 선택은 계속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 세상 법을 무시하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선택을 다니엘은 했어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나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서 살겠다 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는 토론토 캐나다 살면서 자유롭게 믿고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참 내가 예수님이냐, 예수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다, 이러한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란 같은 나라에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에 지금 유사프 나발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4년 전에 체포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란이 머슬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하교에서 400명을 있는 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발타니 목사님이 이란 정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면서 너 예수 믿는 거 부인하라. 나발카니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너 예수 믿는 거 부인하라 해가지고 그분은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 못한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어가지고 4년 동안 재판에 걸리는 동안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유죄였어요. 너는 사형선고 받아야 된다. 사형선고 받으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 그분은 부인을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매일 가서 그 기회를 준대요.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풀어준다.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부인 안 한다 해가지고 사형선고가 나와서 원래 9월 28일 날
그때 사형선고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날 멈췄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또 이란 정부에 연락도 하고 러비를 하니까 이란 정부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재판을 또 하겠대요. 새 재판을 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재판해서 너희가 아직도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또 재판을 시작한대요. 참 그 이란 그 나라에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을 알고 누가 있으면 잡고 죽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 유사프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나달카니 유사프 나달카니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편히 나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선택의 모든 삶의 선택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자굴은 참 감옥이 아니에요. 이란에 있는 그 목사님의 사자굴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자굴은 진짜 다니엘처럼 실제로 사자굴이 아니고 우리의 사자굴은 삶의 고생입니다. 삶의 고생, 사업의 실패, 가족의 실패, 우리의 육에 병드는 것,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사망하는 것, 이럴 때 참 우리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자굴이에요. 이러할 때 사자굴을 피하지 말고 사자굴에 들어가세요. 어느 분은 자기의 회사가 사자굴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회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나쁜 것으로 대화가 나누고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가는데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사자굴 같아요. 그래도 그분에게 매일매일 그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자굴 안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장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 안에 사자굴, 나의 힘든 상황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게 돼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완성, 우리의 limitation, 완성, 제한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사자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나의 완성, my limitation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상황에서 도저히 배길 수 없다. 내가 이 병을 내가 혼자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겨날 수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무능한 것, 나는 연약하다. 이 상황 하나도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길이 내 손에 내 능력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고 나의 무능함,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환난과 힘든 그 폭풍 안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받으면서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돼요. 우리 삶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성장하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나의 삶에 제일 힘든 일, 내가 감당치 못해서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자굴에서 나는 사자의 밥이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을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앞에 사자굴이 나오면, 환난을 닥치면 우리는 피하지 않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은 표적과 증거가 돼요. 나에게도 믿음의 확신, 건강한 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표적과 증거가 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이 말을 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을 목격하면서, 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우리도 살아나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온 것을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진짜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다. 나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을 보고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보면 사자굴이 들어간 분들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도 여기서도 보면 교인들 중에서 참 사자굴에 들어나와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란 같은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목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가져서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나도 강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그 강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